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 질서 보존이 왜 강조되었고 그 배경을 살펴보았고 또 창조 질서 보존을 강조할 때 어떤 점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지 강조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 질서 보존을 선교의 목표로 삼을 때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잠재적 문제점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창조 질서 보존 문제를 선교의 목표로 삼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선교가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선교로 축소될 수 있다,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교회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러나 우리가 창조 보존 문제를 생각할 때는 세상의 환경단체나 정부나 유엔이나 이런 기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증상이 아닌 원인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조 세계가 파괴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역한 선악과 사건 속에서 그 이후에 이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창조주에 맞선 인간의 교만한 반역은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도 파괴시켰고 창조 질서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창조 세계 파괴 또 창조 세계 보전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눈에 보이는 부분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또는 증상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영적인 차원에서 처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정부나 유엔이나 환경단체 등이 제시하는 창조 질서와 다른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창조 질서 보존 사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초월적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것만 이야기하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말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돌려지는 하나님 찬양 이 차원도 역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마지막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 초월적 차원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릴 그 차원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뉴비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욕과 패배를 상징하는 무덤에서 봄을 일으킨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역사상 초래한 모든 폐허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것을 보증하는 징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인용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WCC가 말하는 창조 보존 사역에는 창조 보존, 이 땅에서의 창조 보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 나타나는 문제와 증상들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언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 초월적 차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증상만 해결하는데 거의 모든 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WCC가 말하는 창조 보존 논의는 자칫하면 세상의 기구들이 하는 논의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냥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 차원을 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창조 질서 보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역량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 설정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협의회가 말하는 창조 보존 사역은 결국 이 지구와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다 살리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 보존의 사역이고 이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뭐 총론 차원에서 보면 뭐 좋은 얘기고 뭐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자 막상 실제로 들어가면 그것을 과연 교회가 선교의 목표로 삼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살리고 다 풍성하게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일일까요? 데이빗 보시 유명한 선교학자는 이런 너무 폭이 넓어진 선교 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소명을 세상과 세상의 의제와 거의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이런 폭넓은 선교에 대해서 데이빗 보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실상은 선교, 즉 새로운 선교 정의 개념이죠. 새롭게 개념 정의된 선교에서는 지나치게 기대되었고 교회와 그 영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되었으며 도취감이 신앙보다 인간의 낙관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높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보다는 거의 인간의 어떤 낙관주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낙관주의에 도취되어 가지고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것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그 교회라는 것이 무한대의 에너지와 힘과 인력과 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대단히 제한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60% 정도는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에서 한 70% 정도는 자립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서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사례비도 제대로 줄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은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교회들이 각국의 정부와 세계 연합 기구들과 환경 단체들도 해결 못하는 환경 문제,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문제, 그리고 그 생명을 다 풍성하게, 다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 이걸 선교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교회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종말의 때까지 이것은 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선교의 목표로 삼게 될 때 결국 교회가 꼭 해야 하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구령 사역이 소홀히 된다. 이게 바로 보시가 지적한 지나친 낙관주의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커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장군이 되고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 이 낙관주의. 그것은 자칫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을 오히려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 브라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그 폭넓은 선교에 대해서 통전적 선교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선교에 포함시키면서 선교의 의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그래서 선교의 핵심인 전도가 교회 활동의 눈사태 속에 파묻힐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교라고 하면 선교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선교에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선교의 핵심인 전도, 이게 그냥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파묻혀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질서 보존을 선교의 목표로 삼을 때도 이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없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선교의 과제는 무엇이고 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만유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WCC는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문서를 채택했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세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서로 엮여 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 세계의 생명이 하나다 이거죠.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소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넘어서 모든 창조된 생명과 우리의 화해된 관계를 표현하는 선교 유형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인간만을 바라보는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선교의 대상으로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 세계의 생명이 하나다. 엮여 있다. 하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의 생명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구원을 못 받을 피조물이 있을까요? 어차피 모든 창조 세계의 생명이 다 하나님과 하나의 생명이라면 아마 구원을 받지 못할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하나라면. 여러분, 이런 이해는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소위 말하는 만유 구원론. 모든 만유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만유 구원이라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만인 구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만인이 만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WCC의 이 창조 세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로 엮여 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결국 만인 구원으로 이어질 그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종말 이해에는 만유 구원보다는 제한 구원의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인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뉴비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온통 최후의 승리, 죽은 자의 부활, 심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 강조점을 둔다. 이렇게 말했고요. 만일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옳다는 말과 그르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만일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결국 똑같은 것을 뜻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다. 최후 심판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WCC의 창조 보존을 선교로 목표로 삼는 이런 관점에서는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엮여져 있다. 하나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만유의 구원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도 없고 만유 구원만 있고 이렇게 되면 전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다원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WCC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신앙의 공동체들과 함께 인류의 안녕과 창조 세계의 안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바로 그 일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른 신앙의 공동체들과 함께 인류의 안녕과 창조세계의 안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물론 다른 신앙 공동체, 즉 뭐 타종교인들과도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죠. 해야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타종교인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이 WCC의 문서에는 타종교인을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은 거의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 동역자들에게 과연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바로 그 일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타종교인과 하나가 되라는 일치일까요? 기독교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의 일치를 의미할까요? 이 문맥으로만 보면 WCC는 모든 타종교인들과도 일치하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WCC는 타종교인을 전도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고 나아가서 하나로 일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는 타종교를 너무 긍정적인 차원에서만 보고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차원이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김명룡 전 장신대 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 속에 존재하는 영적 지식의 심각한 왜곡과 오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 안에 물론 다른 종교 좋은 점도 있죠. 선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종교 안에 심각한 왜곡과 오류가 있다. 또 일반 종교와 문화 속에는 진리를 반영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타종교를 양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 타종교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이의 구별은 성경 속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김영룡 총장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빛과 어둠의 구분을 무시하고 동역관계,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에만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은 결국 모든 종교도 다 인정한 이런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창조질서 보존 문제는 뭐 중요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대사회적 책임으로 보고 선교와는 좀 구별되게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